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림교회 기본교리 28을 함께 공부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4장 아들 하나님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부대의 심볼, 상징인데요. 이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네, 해골 표시가 있죠. 백골 부대입니다. 또 다른 상징입니다. 어떤 부대일까요? 오뚜기 부대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나 조직된 기구들을 보면은 심볼,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 이것은 UN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 양옆으로 감싼 이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인데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상징을 좀 보겠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인데요. UN 상징과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팡이가 있고 뱀이 있습니다. 뱀은 어떻게 보면 이 혐오 동물인데 왜 뱀이 있을까요? 공식 설명에 의하면은 이 지팡이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를 말하고 이 뱀은 불로 장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볼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금자리였던 이 광야에 갑자기 독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비명과 도움의 호소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 위에 놋뱀을 달아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죄를 상징하는 뱀을 나무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기본교리 28에는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소망 없는 인간이 삶을 발견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침 이 고열과 함께 이 감기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병이지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에게도 놋뱀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당장 쳐다볼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쳐다보면 살 것이라 했으니 아마 저는 망설이지 않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당장 고개를 들어 장대 위의 뱀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고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알쏭달쏭하거나 두리뭉실하지 않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그 길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본교리 4과를 통하여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직역하면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들 중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다만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께서 그 동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6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빌려오지 아니하고 파생되지 아니한 고유한 생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1992년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혀 훼손되지 않은 3,000년 전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이 발굴된 그 유적물 안에서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씨앗 한 주먹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 한 편에 나오는 이 항아리인데요. 무려 3,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재배했던 씨앗입니다. 학자들은 과연 이 씨앗이 살아있는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기에 이미 이 씨는 말라버렸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생명은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논쟁이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 농부였던 한 학자가 간단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뭘 그리 논쟁들을 하십니까? 땅에 심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고대 발견된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3,000년이 지난 씨앗도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빌려오지 아니하고 파생되지 아니한 고유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본체와 형체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히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하나님 신성이신 분이시고 사람 인성, 그리고 그 가운데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신성이신 이 예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자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모든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방법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탄생은 이 초자연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성을 다 갖고 계시지만 사람과는 다르게 죄는 없으십니다. 사람에 의해 태어나시지만은 성령으로 탄생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탄생 장소 역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취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이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무려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이 만삭의 몸으로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출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마리아가 배도 부르고 몸도 힘들고 하니 내 아이를 낳고 좀 이동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동하는 중도에 멈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삶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셨고 또 용서하셨으며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언과 당신의 사명을 일치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분의 삶에 또한 많은 거절을 당하실 것을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를 때에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은 30에 친구에 의해 팔릴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 시대보다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은 30이라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예수께서 가까운 친구에 의해서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의 예수를 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도 성경에는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뱉음과 이 매 맞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의 옷이 제비가 뽑히고 그의 속옷이 나누어질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겉옷을 치하여서 네 깃에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속옷을 치하여서 이 속옷은 찢지 말고 서로 제비를 뽑아서 가지자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시간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번째 이 재앙에서 구원받도록 정한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죽일 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품성을 의미하고요. 1년 된 수컷은 장성한 남성을 말합니다.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화 시켜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을 잡을 때에 해 질 때에 잡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질 때에. 여러분, 해 질 때가 몇 시일까요? 이 말을 이 원어로 보면은 이 벤 하아르바임이라고 하는데요. 두 저녁 사이에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저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저녁은 해가 이 정점에 있다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 곧 12시가 첫 번째 저녁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저녁은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가서 어둠이 올 때 곧 6시가 두 번째 저녁입니다. 12시가 첫 번째 저녁이고 오후 6시가 두 번째 저녁인데요. 이 두 저녁 사이에 그 시간은 몇 시일까요? 시간으로 보자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큰 소리를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몇 시입니까? 제9시, 곧 지금 현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시간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임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 중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죽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생명을 잃은 인류에게 그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사람으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소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악수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평으로는 사람과의 평화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말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수평의 악수와 달리 수직의 악수는 손목 악수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악수는 한쪽이 손을 풀어버리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손목 악수는 다릅니다. 한쪽이 손을 풀더라도 한쪽이 붙잡고 있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고 지쳐 포기해 버릴 때라도 내 손목을 붙잡은 주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방향을 알지 못하면 어려움에 빠집니다. 림방대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등산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윤형방황이라는 말입니다. 59세의 등반가가 알프스에서 폭설로 길을 잃었습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3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은 살기 위해서 매일 12시간씩 열심히 앞을 향하여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는 고작 반경 6km 안을 빙빙 돌았을 뿐입니다. 열심히 갔는데
13일 동안 수백 킬로를 이동했는데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이 바로 윤형 방황. 태양이 보이지 않으면은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의의 태양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 이 말은 다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는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세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 후 지금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십니다. 한 영감의 글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애의 기록들을 지적하고 우리의 품성의 결함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예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지신 직분은 선지자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은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에 사위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습니다. 처음 이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보다 가롯 유다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부족에게 가장 훌륭한 영웅은 평소에는 잘해주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리차드 선교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서 이 부족이 가지고 있었던 화해의 아이라는 문화를 사용하였습니다. 화해의 아이는 두 부족 간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 부족에게 내 부족의 아이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해의 아이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리차드 선교사가 이 화해의 아이를 비유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하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기다려지시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엔토스라는 말입니다. 즉 내부에 안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내부에 각종의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또 폐가 있고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세워집니다. 나라의 3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제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열매의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께서는 그 열매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 중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